하느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들로 인하여 정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쁜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영원한 너야. 가만히 바라보면 가만히 바라보아도 너무 예쁜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 사랑해.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넌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떠나 돌아섰던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주신 그 사랑 앞에 오늘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화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백성으로 살게 하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의 어른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저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예수께 돌아가 살 길 고백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노래만으로만 남기지 않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하시고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선택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듯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교만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참된 회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두의 마음이 주님과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양무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멕시코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셔서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복음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것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오늘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QHC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10시 30분까지 참석해 주세요. 예배 후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2026년 임원, 직분자 및 정교인입니다. 2026년 강단 장식 신청을 특별한 감사의 날짜에 맞추어 섬겨주세요. 수요 예배가 1월 21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양육 1월 21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A반은 기존 양육반, B반은 시작반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정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생일자 명단을 음력, 양력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교회 달력, 탁상용 벽걸이 나눔합니다. 세아 정광훈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우리 학생들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축복합니다. 예, 복음 암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우리 좌측에 있는 분들만 시작.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자, 가운데 줄 시작.
네. 제일 인원이 많은데 소리는 평범했습니다. 분발합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시작. 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좌측에 있는 분들 인원이 제일 적어요.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열쇠 구절을 우리가 외웠고 이제 새롭게 암송 구절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열심히 복음 위에 기초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깨닫던 하나님 공동체가 되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암송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복음 암송 대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의 영광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복음 암송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주보 이면에 나와 있는 순서지 맨 하단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 주간도 복음 암송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르려고 가졌던 우리가 함께 오르자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산은 어떤 산이에요? 무슨 산? 아브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의 가정에 그 자녀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새해 우리의 삶의 마당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섭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올랐던 산은 어떤 산인가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그 모세는 말주변도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겠습니까? 주저하고 망설였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갈멜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아합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상 그 선지자 850명과 오직 한 명, 이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걸어갈 때 우리의 삶도 영적 싸움의 그런 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라면 언제나 우리는 영적 싸움의 그런 마당에 우리가 언제나 그 현장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 마지막 6장에서 너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은 850명이에요. 850명 대 한 사람, 엘리야. 바로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한 자를 찾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하기를 이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연합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보십시오 여러분. 850명 정도가 된다면 하나의 대대급이에요. 대대급. 여러분, 대대급의 그런 군대, 마귀 군대와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오직 한 사람,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 엘리야, 바로 우리가 새해를 걸어가면서 나 한 사람인데 이 마귀의 군대와 함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의 장이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마귀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을 붙들 때 우리에게 우리를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50대 1의 군대 마귀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에서 오직 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더라. 그래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그러나 승리의 그 감격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그는 또 다른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그는 시작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만 섬기자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기를 맞이하면, 우리가 지난 밤에 단비가 내렸죠. 얼마나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었는지, 이 가뭄 때 우기가 아닌 때를 보면 비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먹을 식량도 없고 씨도 못 뿌리고 농사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고 얼마나 메말랐을까. 대지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가슴에 그 삶이 얼마나 메말랐을까요? 그들이 힘들고 고달픈 3년 6개월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메마른 대지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초능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초능력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초능력자가 있어서,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메마른 그런 땅에 대지 위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자의 믿음의 이 경주를 통해서 새해 우리도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광야의 삶, 메마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새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나를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마침내 이제는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새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적 싸움의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선포는 그 당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언입니다. 아합 왕에게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하늘에는 청청하고 아직도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지금 엘리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곧 비가 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참으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청하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메마른 대지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을 때,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 후반절부터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메마른 땅에 이제 때가 되었어. 3년이 넘을 동안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깨우쳤고 이제는 나를 향해서 호소하고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메마른 땅이지만 아직도 그 구름 한 점 없는 청청한 하늘이지만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큰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선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새 한 해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의 장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침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선언과 선포를 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엘리야가 대단한 천능력자가 아니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을 주시면서, 응답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앞의 것을 우리가 놓치고 뒤의 것을 하나님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너무도 힘들다고 뒤의 것에만 관심 있어요. 기도 응답에만 관심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의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이 마침내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 기도의 불쏘시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새도 영적 싸움의 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영적의 싸움의 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인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져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를 저는 자주 못해요. 관절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간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이 또 어떻게 될까봐, 아마도 제 마음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 같이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나 보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때를 계속해서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마침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고 겸손한 자로 돌아와서 가장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43절을 거기 보시면 그가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종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바다 쪽을 바라봐라. 저 바다 건너쪽에서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몰려와야 되는데 구름이 혹시 몰려오는지 사원에게 가서 야, 종아 가서 한번 저쪽 산 너머로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 바다 쪽 어귀에서 구름이 몰려오는지. 그런데 이 사원이 돌아와서 무슨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햇볕은 쨍쨍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포기하지 않고 이 사원에게 7번까지 가서 보고 오라고. 이 사원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이 사원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이
사모하는 종은 순종하면서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이란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완전수입니다. 이 엘리야는 7번의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고, 그리고 그분은, 이 엘리야는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같이 인내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십시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인내로서 기도한다면,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아무개 성도가, 정말 아무개 가정이 정말 절실한지를 시험하시는데, 바로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때가 조금은 응답이 늦더라도 결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인내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고3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은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입시반에 선발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한 20명 정도는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매일 먹고 자고, 집에서 배달하는 도시락을 먹고 자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사감 선생님 앞에 제가 조건부를 걸었어요. 제가 이 기숙사 반에서 입시반에 남아서 공부하는 조건은, 다른 학생들은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여기 남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토요일날 가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됩니다. 이걸 조건으로 걸고 그렇게 해서 저는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는 그렇게 교회 가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내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면 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그 저녁 시간에는 꼭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기로 원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추석날이 다가왔어요. 추석날 그 날이 바로 토요일날이었던 거예요. 야, 그날은 집에 가서 모처럼 형님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 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 홀로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기도실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추석날도 포기하는구나, 얘는 정말 간절하구나. 이 정윤영 이 학생은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셨는지, 저의 그 간절함을 보셨는지, 추석날도 명절날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간절해 보셨는지, 저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추석날 아침에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인내로서 마침내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앞길에 평탄한 대로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고 인내로서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적 싸움의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그의 간절함은 인내로서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 저쪽 바닷가 쪽에서 무슨 구름이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이 그 넓은 하늘에 무슨 표시가 날까요, 여러분? 아마도 저는 신점같이 신 하나의 그렇게 구름, 뭉게구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일기예보자가 어느 날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한다면 그냥 지나치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예상하건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그 작은 구름에 대한 그 징조를 그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징조,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작은 것에부터 겨자씨 작은 것을 통해서 마침내 그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도의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작은 징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적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그 확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통해서부터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는 이미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이 작은 징조에서 확신하는 믿음이 마침내 폭풍우를 몰아오고 마른 대지에 비가 쏟아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작은 구름을 그가 붙들었을 때 곧 큰 비가 내리는 징조로 그가 확신하였듯이, 여러분 거기 44절을 보십시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곧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준비해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가 막히게 되면, 그 폭풍우가 쏟아지게 되면 이 마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라고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찼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빨리 움직이라고 준비하라고, 이것은 바로 확신에 찬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인내로서 간구하면서도 마지막에 막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확신하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기자는 또한 말씀하죠. 의심하는 자는 결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다음엔 바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행동,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행동처럼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마침내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디슨, 우리가 지금 천장 높이에서 지금 반사되고 있는 이 조명, 이 전기를 바로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수천 번, 2,000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어요. 에디슨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 동안 2,000번 넘도록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에디슨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2,000번의 실패를 나는 그것으로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전구를 마침내 개발하는, 발명하는 바로 그것이 기초입니다.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침내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에디슨과 연구진은 가장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면 그 옛날에는 전구 담아, 동그란 담아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는 실처럼 이렇게 거기서 이 전기 불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열에도 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전구 담아에 연결된 가는 철사 같은 그 철로도 안 되고 이것 특수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그것이 바로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 그 필라멘트를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거,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의 완성이었어요.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서 이 필라멘트 어떤 것을 소재로 할까? 철로하고 알루미늄하고 어떤 것을 써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탄소화된 면실입니다. 탄소 성분으로 이 마침내 필라멘트를 연결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연결했을 때 필라멘트 전구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전구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필라멘트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처럼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붙들었던 작은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그것을 붙들었고 마침내 인내로서 그것을 작은 징조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엘리야도 마침내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과 같은 그런 징조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그 종을 6번 보냈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20번째, 어떤 분은 30번째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인내 기도입니다. 에디슨이 결국 수많은 실패 끝에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혔듯이 엘리야가 7번째 이르도록 온전한 그러한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마른 대지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었듯이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 메마른 정말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의 은혜가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의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놀랍지만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더욱 힘써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핏방울이 그렇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에 마침내 승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런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하심 안에서 다 이뤘다,
그 성취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원은 너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다 이루었노라, 그 성취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기도를 넘어 이런 믿음의 경주, 이런 영적 싸움의 장에서 승리자가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새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부러워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일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메마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수의 빗줄기를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써서 기도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노라, 그분의 성취, 그분의 약속의 말씀 성취 안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엘리야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일터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아 꽃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1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엘리야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초능력적인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고 그가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때 메마른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메마른 땅이 갈라진 땅이 마침내 생명수가 공급돼서 꽃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님, 올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탄 어둠의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의 장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 군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올 한 해가 풍성한 열매가 맺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새해 첫날 첫 주부터 모리 아래서 겪었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분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 모세가 두려워했을 때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또한 선한 싸움 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로서 간구할 때 마침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생명수가, 은혜의 생명수가 공급돼서 마침내 올 한 해 동안 승리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2026년 새해 주님이 성취하신 그 다 이뤘노라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여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오른손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빈한 영광 온 하늘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여 어둠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 벽두에 모리아산에 올라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새해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또한 호렙산에 올라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갈렙산에서, 드디어 갈멜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수의 은혜로 꽃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 세 번째 예배를 위해서 예배 봉사자로, 하나님 아침부터 찬양단으로, 반주자로, 안내 의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 의원에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 PPT 사역으로 갖가지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예배,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며 범사의 형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